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편 103편 7절 8절 말씀, 2014년 저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집에 들어가서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의 자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했으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2014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네겝 지방으로 내려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녔지만은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사 다니는 것에 비하면은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이사를 많이 다녔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사를 많이 다닌 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사를 많이 다니는 것도 성경적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이사하면서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거나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하거나 군대에 가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긴장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최명선 집사님 아들 근혁이가 군대를 간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기 전에 가서 기도를 해주러 갔더니 군대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러면서 얘기를 좀 나눴더니 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그 앞에 간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했답니다. 야, 군대 오지 말아라. 너무 힘들다. 그 어떻게 참, 아니 군대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막 가기 싫어, 막 마음에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제가 해줬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어떤 청년은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가 그만 얼마 전에 자살한 일이 있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도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보니까 그 땅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보다 강한 군대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소유한 그런 블레셋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갑자기 남매지간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강의하는 저 생각하기를 20장은 살짝 빼먹고 21장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요거 빼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말씀 전하는 저도 이런 말씀보다는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성장한 모습, 아브라함의 좋은 믿음의 모습, 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모습, 이런 장면들을 보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우리 몸에 붙은 혹이 필요 없는 것 같이 혹을 떼버리고 싶은 것처럼 창세기 20장은 살짝 지워버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약하고 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부족함을 다 덮어주고도 남음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 그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말하죠.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다가 그만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창세기 20장에 이르러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시간과 장소만 달라졌을 뿐 아브라함은 그때의 허물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런 비겁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약하였지만은 그의 행동, 그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저도 보고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왔는데 참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또다시 아브라함이 허물과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좋은 얘기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그 삶의 내면과 그의 허물과 그의 죄에 대해서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실한 예언의 말씀이고 역사의 사실적 기록임을 알 수 있고 이 성경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많은 연단을 받고 많이 성숙하였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아직도 부족하고 겁이 많고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나약한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두려움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본성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오히려 때로는 담대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은 시험이 오고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은 다시 그 바닥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이 언제부터이죠? 여기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실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은 이복 남매지간에 했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되었는데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예쁜 여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늘 걱정하기를 혹시라도 이 내 아내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할까 그런 염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갈대아 땅에서 나오기 전부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살면 서로 오빠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나 지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그 끈을 못 끊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다 끊어졌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똑같은 이 허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세상 줄을 끊는 작업입니다.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혈육, 세상 의지하는 것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고향이 이렇게 충청도지만은 대전하고는 저는 생활권이 아니에요. 우리 고향에서 서울 가는 것이 대전보다 훨씬 여러분 빨랐습니다. 지금은 물론 고속도로가 생겼지만은 그래서 저는 서울서 주로 생활을 많이 했고 우리 가족들도 서울에 했는데 제가 왜 대전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느냐? 저희 형제들이 대전에 여러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하고 같이 교회를 하려고 대전에 왔는데 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다 파탄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개척하고 이렇게 우리 건축을 할 때에 우리 돈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다 있었지만은 그때 갑자기 가장동 주공아파트 재건축되면 나가라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월세 9만 원짜리 15평에서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보증금은 200만 원에 갖다가. 네. 그렇게 했는데 그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곳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계산을 했어요. 우리 형제들 많으니까 아무개 권사 얼마, 우리 동생 얼마, 다 얼마. 그래서 다 계산을 해놓고 이렇게 되겠구나 했는데 제 계산이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속으로 막 성질을 냈어요. 두고 보자고 말. 이게 형제들, 의리도 없는 형제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동생은 공부도 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집안의 장남이라고 내가 먼저 우대를 받고 사랑을 받고 공부를 해도 나를 먼저 시켰는데 내가 우리 동생을 도와줘야지 왜 동생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이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다 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롯과의 이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롯은 원래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을 나라 롯을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과도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결국은 끊어버려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룬 결과였기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말씀 봅니다만은 하갈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끊어버림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거나 고난과 시험들을 만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무엇인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오는 시험이나 고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하나님께 한두 번 매를 맞고 그런 경험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를 그치게 됩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곳 세상줄 끊음일세, 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곳 세상줄 끊음일세. 여러분, 썩은 동아줄 끊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밧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기대고 의지하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들이 시험입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은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시험을 2번, 3번 치고 계속 시험을 치다가 보면은 자기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과 시련들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국 그 아들 이삭을 약속대로 받는 것은 21장에 보면 나오고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나오는데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고난이나 시련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왜 우리에게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에 대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맞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견고하게 복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이제 그랄 땅에 왔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굉장히 이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이쁜가. 그래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이제 자기 아내를 잡으려고 데려왔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너 아비멜렉 죽고 싶어 환장했냐? 너 정말 죽으려고 그래? 이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비멜렉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걸. 네가 데려온 여자가 누군지 알아? 남편 있는 여자야. 내 종의 그 아브라함의 아내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식은땀이 흐르는 거죠. 아니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아브라함이 그가 말하기를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나는 데리고 왔을 뿐입니다.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그는 선지자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새 두려움 속에 고통하던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나서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야,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 있으면 여러분 함부로 우리를 사람들이 대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함부로 우리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를 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고 교회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 종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큰 죄를 짓게 했느냐? 하마터면 우리가 죽을 죄를 질 뻔하지 않았느냐?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큰 책망을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불신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을 받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드러내요. 목사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다 보도가 됩니다. 원래 천주교회는 거의 모든 종교회는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그 성직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조직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신부들은 혹시 죄를 많이 줘도 여러분 이번에 교황청에서 그러더라고요. 사제들 성폭력한 거, 성희롱한 거 다 회개하고 그 재판하겠다고. 옛날 중세시대에 여러분 고아원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도원에서 나왔답니다. 그런데 신부들은 죄를 줘도 다 커버해주는 그 조직이 있어요. 근데 목사는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제가 죄를 지면 금방 신문에 나와, 금방 다 알려집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축복이지만 죄가 은폐되고 내가 순죄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 전에 저는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그랬습니다.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무슨 PD 수첩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할 때 그랬어요. 나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 목사님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러면 그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 순결한 사람은 죄가 금방 드러나요. 저는 뭐 순결하고 깨끗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모범생이고 군대 생활도 모범으로 잘했습니다. 근데 맨날 개구멍치기 하는 놈들은 안 걸리고 어쩌다 한번 개구멍치기 하다 걸려서 지지게 얻어 터지고
군대에서도 맨날 술 먹으러 왔다 갔다 막 개구멍치기 하는 놈들은 안 걸리고 저는 어쩌다 한번 하면 걸려가지고 의도 터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참 왜 이런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감추어진 것은 복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인격, 우리 본성이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우리는 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죄 안 짓고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알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허물을 고백하고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다 겉으로는 인격적이지만 자존심 상하고 그의 속에 내면에 있는 잘못 이런 인격적인 손상을 끄집어내고 손상을 받으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막 다 드러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안 보여서 그렇지요. 여러분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세요. 찌꺼기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지만은 여러분 구정물 아세요? 구정물. 옛날 돼지 키울 때에 구정물 음식 먹고 남은 찌꺼기 또 구정물 이런 거 갖다가 이제 구정물 통에다가 놔놓죠 이제. 그러고 이제 돼지 밥 주고 할 때에 그 구정물 가서 보면 구정물이 깨끗해요 이게. 그죠? 왜냐하면 더러운 것은 오물은 다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야 구정물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갖다 줘. 그래서 바가지로 갖다가 막 손을 넣고 막 뒤집어 엎어야 돼. 그러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나옵니다. 우리 심령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우리를 더 순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당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심령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되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곡괭이를 낫을 벼를 때에 막 불 속에 넣었다 깨놨다 망치로 두들기를 수십 번 더 한 다음에 쓸만한 도구가 되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강단에 서기까지 많은 연단을 받고 그래서 지금은 어지간한 말이 흔들리거나 막 그냥 노하지 않죠. 처음에는 막 제가 목회하면서 막 분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구원과 축복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본성은 안 변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데 잘못된 본성이 있다면 변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도 내 성질은 못 고쳐. 누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뭐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목전에 듣기를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성령도 내 성질을 못 고친다고.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고치면 안 고치는 것만큼, 내가 고집이 세면 센 것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의 생애가 평탄해요. 고집 세고 막 말 안 듣는 사람은 힘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서 소를 키우는데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막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은 고집 세고 완고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대가 세다, 그 여자 대가 세요, 그런 세상 말로 대가 센 사람은 팔자가 셉니다. 그냥 호분 순종하는 게 훨씬 편하고 유익되고 좋으니,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볼 때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백성은, 여러분도 하는, 이 백성들은 목이 곧고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것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여러분, 그런 말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개선되고 개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난 물이 변화의 표도조가 되듯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우리의 성품을 조금 개선시키고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양해도 됩니다. 도닦아도 돼요.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자체를 새 것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무릇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한번 저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이,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 묻혀 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성령님께 그러한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 마음과 심령을 그분에게 내어드리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행한다면 육신적인 생각밖에는, 육신적인 열매밖에는 맺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그 구원과 축복의 온전한 힘이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은혜에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이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를 덮고도 낳는 은혜로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아브라함이 졌어요. 피해자는 누굽니까? 피해자는 아비멜렉입니다. 여기 이 상황에서만큼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상황만 보면은. 근데 아비멜렉이 사는 길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비멜렉이 살아나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러와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용납하시고 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서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은 아비멜렉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성경 쭉 우리가 안 읽었지만 네가 원하는 데 살아라. 네가 살고 싶은 데 살아. 마음대로 살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자기의 종들까지 줍니다. 이거 가져가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 말씀에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줬어요. 은 1000개.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많은 재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평안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존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방황하는 삶이 안정과 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하고 무너져가는 심령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주의 종들이 손들어 기도할 때에 성도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격려를 입고 용기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